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의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그 주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주제죠. 그쪽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혼잡의 반대말은 그 다음 나오는 게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란 말이 나오는데 혼잡함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게 혼잡이라는 것은 말씀을 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혼잡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12장에서 어린 양 유월절 의식을 할 때 그 양을 이렇게 날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혼잡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상의 뜻과 섞는 걸 가리켜서 혼잡이라 굉장히 이렇게 금하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계율 중에 하나가 혼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혼잡하는 그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이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는 그 속에 이렇게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서니까 이 율법 속에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들었어요. 이게 형상이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형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이 율법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의 뜻이 땅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뜻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기도는 우리 안에 즉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구약 선지자들 보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 보면은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라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계시 같아요. 계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게 계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란 말은 계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계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계시란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이렇게 깨쳐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이 말씀 자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형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우리 성경 형상이란 말이 우리 창세기 9장 9절 보면 형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아에게 이렇게 이제 너희가 모든 산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피예요. 피. 이게 또 생명이에요. 우리 레위 17장 11절에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 이 형상, 이게 바로 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으면 피가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냥 아무리 그냥 이렇게 손흥민이나 김연아 같은 이런 날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피가 스탑되면 그냥 시체가 돼버린단 말이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체육훈장을 이렇게 손흥민한테 체육훈장을 주더라고요.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이 손흥민도 받았고 이제 김연아도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 우리 한국의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몸이 너무 이렇게 밀접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온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장 이렇게 최고조로 이렇게 끌어올린 어떤 그 대표적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자유자재죠,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뭐 피겨스팅 이런 거 전혀 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김연아의 피겨스팅 하는 거 보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하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게 그 몸이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12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이렇게 무한 자유와 무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능력과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이제 형상에 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형상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 이게 형상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 보세요.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촛대 사이에 이것은 이게 촛대 사이가 이게 교회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요한에게 계시된 어떤 그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촛대 사이가 아니라 안입니다. 안에. 촛대라는 게 이렇게 등대인데 이 등은 이렇게 여호와의 몸, 하나님 백성을 촛대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게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이렇게 전신을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이제 세마포 옷인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온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이 진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마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왜 말씀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그야말로 고기 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런 이렇게 존재적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좀 끝나버리면 순간적으로 하루살이처럼 끝나버리면 아무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피처럼 우리 온몸이 흘러가지고 이런 딱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어떤 사람이 됐을 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 이 모습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습이 그냥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온몸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검띠를, 그러니까 그 가슴에 검띠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예. 예. 그 머리털은 희가 양털 같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머리털 할 때는 그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털로. 우리 보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엘리사를 대머리가 놀리니까 암곰 2마리가 숯불에서 나와서 물어 죽이는 게 나오죠. 근데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대머리가 놀리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저 말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멸시하는 걸 가리켜 대머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머리는 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즉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현란하게 잘 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율법도 우리 요한복음 9장 나오잖아요. 저들은 율법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만 모세의 제자라면서 율법에 우리는 해박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모른다 이런 예수가 그 일단을 비방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바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엘리사를 대머리가 놀리는 거 똑같다 이 말이요. 그 말씀도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놀리는 거 똑같단 말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깨달아지면 말씀이 하늘의 뜻으로 깨달아지면 진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진리라는 게 율법이 하늘의 뜻으로 깨달아진 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온몸에 퍼질 때를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예수님 재림이라 그래요, 이게. 이걸 예수님 초림이라 재림이라 그래요, 이게. 이걸 그리스도가 오심이라 그러고 이걸 하나님 아버지 오심이라 그래요. 아버지 오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늘 말 주제 형상입니다, 형상. 형상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렇게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된 모습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이걸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모양. 이걸 모양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형상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걸 형상이라 그러고 모양이라는 것은 영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모습을 가리켜서 모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상만 되면 모양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5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모양이 빠져버려요. 계속 끝까지 빠져버려요. 모양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모양은 뭐냐? 형상이 이루어지면 모양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하고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겉이 뭐냐? 모양이에요. 안은 뭐냐? 형상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늘의 형상을 너희가 가져라는 뜻이에요. 모양은 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즉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운행하면 자동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모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다른 말로 뭐냐? 이게 창조예요.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뜻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 이게 창조예요.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창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짓는다 그래요. 짓는다는 뭐냐면 우리 이제 창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창조라 그러고, 그 다음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걸 짓는다고 말해요.
항상 창조란 말과 짓는다는 말이 따로 나옵니다. 창조하며 지으시되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항상 이게. 창조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창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즉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창조 다음에 짓는다는 말이 따라 나오고 항상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우리 자세히 보면 우리 지금까지 예사를 봤지만 자세히 보면요 항상 창조하고 지으시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보면은 이게 바로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이란 것은 그 육체를 그냥 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 육체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걸 가리켜서 풀무불에 단련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이다. 그런 몸이라 이 말이요. 원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빛난 주석과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그 시련과 고난 과정 겪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참 이렇게 빛난 주석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빛난 주석 이게 우리도 검 같은 이런 걸 아주 이렇게 단련할 때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계속 연단한 다음에 그 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검을 이길 어떤 것이 없어요 이게. 무섭다 이 말이게. 그래서 고대 전투 보면은 누가 이런 그 검 재련법을 이게 철 재련법을 누가 철을 재련하면 이제 이게 주석 같은 게 되잖아요 이게. 그게 마찬가지. 그 예수님 몸은 바로 그런 천하 대적할 어떤 그런 상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 그분은 우리는 그냥 내추럴한 육체예요. 내추럴한 육체는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내추럴한 육체로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많은 시련과 여건을 거쳐서 이것이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소위 부활의 몸을 입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주석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성은 그냥 그분이 말할 때는 많은 물소리, 많은 진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소리라는 것은 많은 하늘의 진리들이 예수님 말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게 오른손은 항상 능력이란 뜻이고 별은 어떤 이 말씀의 모든 깨달은 말씀들을 별이라 그럽니다. 이게 빛나는 별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율법은 그냥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그냥 지식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별이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즉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은 그야말로 빛이 나는 어떤 그런 능력의 진리의 말씀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면서 그의 얼굴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은 거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항상 이렇게 마음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발을 보기나 사람의 어떤 육체를 안 보고 항상 얼굴을 보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자유만물도요. 이 개를 키우면 안 키워봤지만 개를 키우면 개가 꼭 주인의 얼굴을 봐요. 신기하단 말이게. 개가 주인의 발을 보거나 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얼굴을 본다고 이게. 신기하게. 그러면서 그 주인의 모든 걸 다 그 감지 알아차린다고 이게. 왜 얼굴이라 할 때는 항상 어떤 그분의 내면의 어떤 그 중심, 이걸 말할 때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얼굴이 뭐냐 하면 이게 항상 그게 얼굴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형상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실체, 생명이 육체와 결합되면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이 이제 안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확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다니엘서부터 이게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님 형상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 7장 그 9절 같은 데 보면요. 이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렇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자에 앉았어요. 이 왕자가 뭐냐? 이게 율법의 말씀이죠. 이 왕자가 이게요. 우리 대통령을 뽑고 이번에 시장이나 이렇게 도지사를 뽑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은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 이렇게 뽑지만
본래 이게 어떤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실체화되느냐 아니냐, 그걸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딴 결정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은 자기 호불호를 따져가지고, 자기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딱 자기에게 딱 실체화돼 버리면요, 이게 말씀이 율법은 내하고 상관없을 때가 율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실체화되면 진리가 돼요. 그래, 진리란 말이 실제란 뜻이죠. 트루스라는 게 뭐냐? 내게 실체화됐단 말이야. 내화됐단 말이야, 내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 보좌인 거예요. 그 왕권을 가리켜요. 엄청, 그러니까 보좌란 말이 나오면 진리란 말이 나오고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심판이란 말이 따라 나와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그 보좌란 말과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이란 게 딴 게 아니라 말씀이 실체화됐을 때를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이 딴 게 아니라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에게 실체화됐을 때를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그래서 보좌란 말이나 하늘이란 말이나 심판이란 말이나 권세란 말이나 능력이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이제 지금쯤은 이제 좀 이제 그 말씀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뭐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어떤 뭐 선행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실체화돼야 되는데 이게 그 실체화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말씀이 실체화되는 게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럼 육체가 뭐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게 되는 그게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진리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 성령이에요, 이게. 예. 주기도문에서도 이게. 땅이 뭐냐? 육체예요. 육체가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상태, 이걸 가지고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늘,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말씀이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이걸 가리켜서 이게 뭐냐면 이게 형상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보면은 그래서 이 왕자가 왕이란 말은 항상 이게 왕은 원래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다스립니다. 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다스립니다. 이게 예. 왜? 이 말씀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뭐 여기를 말하면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개 창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이게 있지만 이게 창과 의자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어떤 이게 어떤 보세요. 그냥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게. 보면 이렇게 이 유리 저 유리 저거 진짜 신기하잖아 이게.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발명이라면 이상하지만 이걸 이렇게 이뤄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리라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한국 유리 이런 뭐 회사 이런 게 처음 생기는데 한국 유리가 완전 붐어질 때 그 유리 회사가 처음 생겨서 한국 유리하고 뭐 유리 두 회사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아주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죠. 정말 특출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다. 세용대왕 같은 사람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이걸 발견해낸단 말이게. 이게. 예. 이렇게 하면 유리를 만든다 이게 안단 말이게.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야. 옛날 우리가 저 먼 시대로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다 이철깨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냐 하면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붙잡았으니까 하는 말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처음 태초로부터 제가해서 영까지를 간통하는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 이걸 우리가 우리 몸에 지니면 바로 이것이 이게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이나 영생이란 말이 뭔 뜻입니까? 천하무적이란 뜻이란 말이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왕권이 이긴다. 왕권이. 그 왕권이 뭐냐? 말씀을 나에게 실체화한 것. 이게 바로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리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그게 뭐냐? 말씀이 자기에게 실체화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자기에게 실체화되면 자기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마귀와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마귀는 뭐냐? 이 땅이 이게 땅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원리는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세상 원리 통달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대성전, 성전 어떤 담당관, 이 전부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권세는요, 하늘 권세가 없으면 이 세상 권세는 악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권세가 없으면 이 세상 권세는 악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악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 권세는 육체의 권세잖아요, 육체의 권세는요, 이게 반드시 악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뭐냐? 하늘 권세가 이루어진다, 하늘 권세가 이루어진다면, 하늘 권세가. 즉, 하늘 말씀이, 즉, 이 말씀이 진리로 자기 실체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냐? 땅이요. 세상이, 요게 복종하게 되죠. 이 원리는 완전히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렇게 되게 있어요, 이게.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 권세가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땅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땅에 안 사로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그냥 무조건 하늘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두 권세가 있지만 한 권세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도 땅은 완전히 일체가 돼버려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아버지가 하늘 권세고 나는 땅의 권세. 이게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세상 권세 이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죄와 악이에요. 이게 죄와 악이에요. 죄와 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이 사망,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영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늘만 이루어지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영생하고 싶다, 영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 권세가 이루어지면 그냥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늘 권세를 이루는 길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이 자기에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만드는 분인데 이 진리가 바로 말씀이 자기 실체화되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왕자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이걸 이뤄냈죠. 아무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만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왕자에 앉으신 분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가면 사도들도 제자들도 보좌에 앉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에게 실체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가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14만 4천들도 다 보좌에 앉아요. 이게. 그게 뭐냐? 그들도 말씀을 자기 실체화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뭐 계속 다니엘 7장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이라는 것은 나타난 모습이냐. 옷이라는 것은 우리 옷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나타난 모습은
안에요, 이게. 우리 태양은 안에 열기로 막 불타고 있지만 밖으로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태양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그리스도는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실제가 안에서는 이렇게 불타고 있지만 밖으로서는 이렇게 진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옷이란 것은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또 옷이란 것은 안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지키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이라 그룹 이렇게.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이게 양털은 이게 아주 그 사랑의 말씀을 양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자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그 다음에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걸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나오죠.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들이 그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씀으로 다 옹이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상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의 모습이고, 바로 이게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있는데, 그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1장, 그야말로 거기서는 형상이, 잠깐 볼까요? 이게 아주, 거기는 아주 기가 막히죠. 에스겔. 아주 전형적인 이제 형상의 모습을 잘 표현한 곳이 에스겔 1장인데요. 이건 어려워서 몰려하다 좀 보는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모양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이 형상의 모양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 1장 4절 보면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내 생물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생물이 성경 생물을 이렇게 생물이 이게 내 동물이라 해도 좋고 내 짐승이라 해도 좋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짐승 생물보다는 짐승이 낫겠네. 이 짐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 짐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짐승. 그 짐승이 나쁜 말로는 이제 악한 자를 가리키고 더 이상 악한 짐승 거기 없으면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 35장 보면은 거기에서는 악한 짐승이 더 이상 이 짐승이 악하다 할 때도 뜻도 되지만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4개, 날개 4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넷이란 것은 사방 혹은 모든 그런 뜻입니다. 사방에 그냥 이렇게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가 뒤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앞에도 있고 눈이 다 뒤에 있는 거 이게. 그런 정도 어느 정도 경제로 보면 앞뒤가 없어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내 얼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방이 자유자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게 13절 보면 그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고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불에 광채가 있고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그 생물들이 마치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걸 가리켜서 이걸 그래서 그게 22절 보면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쭉 나눈 이거 자체가 그 25절에서도 거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이게 전부가 바로 이것이 이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이 부분하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보면은 아마 가장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 부분이 세 군데 같아요. 이게 그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른 또 출애굽께서는 이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형상의 뜻은 형상이 굳이 뜻을 말하면 형상은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 형상을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떠함 이런 걸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번개같이 번쩍번쩍하고 빠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게 이미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네이처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처. 하나님 네이처라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라 혹은 캐릭터라 해줘요. 캐릭터라 해도 좋고 하나님 캐릭터라 하나님 특성이다. 하나님 신성이다. 혹은 신성은 퀄리티라 해줘요. 퀄리티. 지금 현재 왜 중요하냐면 형상을 아는 게 왜 이걸 지금 이제 성경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간단히 말해 하나님 형상을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 막 그냥 이렇게 그 형상을 이루니까 우리가 딴 데 찾아보니까 그 계시록이나 뭐 에스겔서 이런 찾아보니까 형상 이루어지는데 뭐 그냥 뭐 번쩍번쩍 번개갖고 그냥 자유롭고 막 날개가 달렸고 그냥 얼굴이 4개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게. 그 형상 이루어진 그 모습이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렇게 또 이걸 가리켜 왕좌에 앉았다 또는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 온몸만 된 거야. 앉았다고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딱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권세와 보좌에 앉다 그러니까 또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실체화돼가지고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좌에 앉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항상 우편 보좌에 앉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이 다 하나님 정권이 다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형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첫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형상이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이렇게 스스로도 성경을 통해서 뜻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형상에는 이게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형상에는 이제 그 다음 나누는 게 형상에는 두 형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자,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즉. 그 몸에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형상의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형상이 뭐냐에 따라서 육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땅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육의 몸이에요. 하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46절에 첫사람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영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흙의 즉
땅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만 있을 때는 땅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육의 사람, 예, 육신의 사람, 이런 사람. 이걸 가리켜서 또 다른 데서 옛사람 이렇게 하면 옛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이, 이걸 여기서 고린도 15장 부활장이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다. 부활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 땅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변화. 보세요. 이게, 예, 보세요. 이렇게. 51장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그냥 다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때 일곱째 나팔이 올 때,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부활은 뭐냐?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는 것. 형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이 이렇게 99도 때도 안 끓다, 100도가 되면 확 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추구하면 어느 순간 확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항상 그렇다고, 머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항상 99도가 되면 안 끓는다니까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막 끓어버린다니까? 마찬가지로 그 일곱 나팔이 뭐냐? 결정적, 딱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도노돈수라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퍼뜩이란 말을 쓰더라고. 퍼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뜩. 그게 퍼뜩이란 말을 쓰지, 퍼뜩. 그 사람, 누구한테 들었다 퍼뜩이라 그러더라고요. 퍼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도노돈수라 그래서. 또 그 반대하는 데서는 도노 점수라 가지고, 아니다. 서서히 깨달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불교계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떤 그 이치를 깨닫는데, 퍼뜩 깨달으는 거예요. 좀 깨달으니,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꼭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하나는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땅의 형상을 갖고, 땅의 형상을 이걸 심고, 이걸 어떤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 땅의 형상이 없으면 하늘의 형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계속, 형상이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오게 되면 이게 하늘 형상과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 꼭 우리가 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하늘의 형상은 땅의 형상을 보나마나 마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늘의 형상을 보나마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하늘의 형상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고, 하면서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지금 현재 왔다는 것은 육체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아버지가 보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인데,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은 하늘의 형상이 자기 안에 운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이 서서히 오면서 이 마귀의 형상이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면서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계란이 알이 20하루 동안은 그냥 알이라니까요. 20하루가 지났는데 병아리로 바뀌어버린다니까. 너무 놀랍죠. 안에 그 계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에서는 거의 변화가 다 돼 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알이야. 근데 신기하게 딱 21일째 되는 날은 그 안에서 탁 이렇게 뚫고 나온다니까, 이게. 뚫고. 그런데 어미닭이 쪼아주면 그 병아리를 죽어요. 쪼아주면 죽어요. 찌어 뚫고 나와야 돼. 신기한. 그러니까 어미닭이 저거 좀 쪼아주면 그냥 쉽게 넣고 쪼아주면 자기 새끼를 죽이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면 금방 우리가 부활이 돼. 그렇지만 죽어.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탕자 비유 같은 데 봐
둘째 아들이 나가지고 막 그 하는데도 아버지는 못 본 척하고 있잖아요. 멀쩡함치 있어서. 지가 어쩌나 보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응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이 원리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가지고 그냥 천국에 나골이 데리고 가버리면 될 텐데 뭐하러 그냥 이 땅에 이렇게 고생 쌩고생씩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근데 그냥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를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가 애써가지고 그걸 모든 걸 이겨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그 고난을 다 겪고서 그 하나님의 드디어 따당 맞췄을 때 하나님 뜻과 딱 이렇게 일치했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 그 원리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변화라. 이렇게 변화라. 그래서 형상은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 그게 그 22장에 거기 우리 그 형상을 하는데 그게 그 15절부터 바리새인이 또 나오죠. 바리새인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 꼴탕을 먹이려고 예수가 이렇게 소위 대머리라고 하면 놀리는 거죠. 꼴탕을 먹이려고 자기들은 성경 다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예수께서 그들이 마음이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외식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을 가져왔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게 쇳돈을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보인단 말이에요. 쇳돈이었는데 이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가리킨다. 말을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쇳돈이 낫다는 거 이건 모양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모양. 형상과 모양에서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그 쇳돈을 꺼내서 동전을 갖고 지금 동전 따먹게 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말을 딱 던진다. 이 말에는요, 이게 반드시 그 말을 한 주인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형상과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말과 바리새인의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말은 뭐냐? 그걸 이제 쇳돈이라 하니까 이게 가이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이사는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은요, 그 안에 형상, 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마음과 이성과 감정 속에서 형성이 되잖아,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말로 나오잖아, 이게. 근데 그 형성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형성하는 자가 마귀면 이게 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서 그 말을 형성하는 이가 그리스도면 이렇게 요 세겔이라는 말은 없지만,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 권세.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나 형상이라 갖다 주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제가 이게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형상일 때는 그 주인이 누구죠? 이게 가이사,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일 때는 주인이 누구죠?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이게 하늘의 땅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땅의 말을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죠? 데나리온 때 데나리온 때 있죠.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그래서 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 마귀의 것이죠.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에게 세돈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마귀에게 세금을 즉 마귀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어떤 종의 어떤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너희가 소위 데나리온이라는 세돈을 냈으니까 즉 세상말을 하니까 그 세상말을 이렇게 형성한 형상의 주체는 바로 마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간 속에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재명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또 이재명 이야기 나오네. 아주 그래서 교활한 그 강교함이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 딱 듣는 순간 저 안에서 꾸미는 굉장히 강교한 어떤 그런 거기 꾸미고 있는 걸 바로 느끼는데 이게 좀 무식해도 소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꾸미는 그런 걸 느끼는데 그걸 못 느끼는가 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이사 이게 형상과 글이 여기서는 가이사의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형상과 글, 즉 그들의 그 바리새인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조성하고 있는 어떤 조성하는 주체가 이게 가이사, 즉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은 뭐냐? 지금 나는 내 속에는 나의 어떤 그 형상을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분은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진리란 뜻입니다. 하나님 진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내놓은 셋돈은 여기는 없지만은 이제 아마 여기서는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계를 꺼냈을 거라면 세계를 이게 언전. 즉 진리의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너희가 데나리온을 냈으니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 이거 돈을 세금 내란 말이 아니라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라. 그래서 가이사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은 한국 사람 미국의 세금을 안 바치잖아요. 한국의 세금 바치잖아요. 한국의 세금 바친다는 것은 뭘 증가하는 겁니까? 한국 국민이라는 걸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지금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명예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가이사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즉 가이사의 어떤 그 법과 그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그 어떤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상에는 두 형상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는 가이사 형상과 글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 말은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반드시 그 말을 형성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게 형상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그게 30절 한번 보세요. 34절 독사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을 부르십니다. 안에 독사가 있다라는 거, 가이사가 있다라는 거, 가이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선한 말, 악한 말, 이게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선한 말은 세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제 안에 마음이 악하니, 즉 마귀가 있으니까 선한 말, 이게 세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안의 마음의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요. 그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라. 무익한 말, 이게 악한 말, 이게 데나리온이단 말이게. 아니 가이사 때문에 하는 말들을 했다면은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에 가이사 때문에, 즉 마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와 끊지 못하면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마귀를 능히 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끊지 않으면 마귀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 주제가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한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형상을 받는 거란 말이요. 그리고 마귀의 형상을 팍 때려 부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든 어떤 원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마귀를 통해서 가져왔던 이렇게 땅의 세상의 마귀의 형상은 다 파괴되진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이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폈습니다. 정말 이 주제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비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이 감추신 비밀한 그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저희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풍성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야말로 권세의 보좌, 즉 말씀이 실체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이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